본방사수. 자,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원칙대로 매일매일. 원칙대로 매일매일. 원칙대로 매일매일. 어쩌면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원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루틴이 처음에는 참 어렵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지키지 못하고 지키기 어려웠던 이 원칙과 규칙이 결국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예배는 본방사수 예배 자리를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앉은 이 예배 자리 기억하자. 그래서 핫스팟 이야기를 했고 와이파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에 우리 핸드폰에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 야구장 갔는데 목사님이 수요일날 야구장을 갔잖아요. 야구장을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항상 그때 되면 뭘 갖고 오냐면 비상용 배터리를 항상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다 배터리 없는 친구한테 다 뺏겨가지고 목사님 1도 충전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게 있어요. 내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힘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충만해져서 우리 다시 학업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다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핫스팟을 뿌려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오늘도 예배에 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주님을 보고 따라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 이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저 모르는 이름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실은 더 깊은 예배가 시작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봐서 그 앞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학교 갔는데 완딴판이야. 너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은 없겠지만 실은 목사님 청소년 시기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 팀원으로. 근데 학교에 갔는데 전혀 딴판이야. 목사님 입으로 막 욕하고 막 누구들 때리고 막 못 살게 굴고 너 왜 돈가스 나한테 하나 안 줘? 해가지고 막 싸우고 참 이상하지. 되게 이중적인 모습이 목사님의 청소년 시기 때 정말 많았어.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이 되게 불량했던 사람은 아니야. 근데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가지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하나가 일치가 안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도 그런 고민 아니겠어요? 청소년 시기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저번 주에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아주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삶의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좀 가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단어만 여러분 생각하냐면 매일
매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 매일, 매일. 이 단어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룰이 있고 또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규칙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한테만 있는 거 아니죠. 나름 나의 하루에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틴 다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반드시 감아야 돼. 이 루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난 반드시 우유를 먹어야 돼. 반드시 일어나서 먼저 난 양치부터 해야 돼. 아니 없어? 목사님 그런 루틴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하는 무슨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매일매일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을 목사님이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한번 말해 볼게요. 매일매일 운동하러 가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 따라 메타버스 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 매일매일 제 시간에 학교에 가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매일매일 학교에서 필기하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자,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또 말해 볼게요. 목사님한테 이제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요. 매일매일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자, 매일매일 아이들과 대화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을 목사님은 지키려고 한다. 자, 이외에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매일매일의 영역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매주 혹은 며칠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 날 뭘 하냐면 매주 월요일 축구를 가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마다 목사님은 축구를 가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축구를 못 가요. 축구보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더 재밌어서.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들 만나는 게 축구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목사님은 진심이에요. 자, 매주 목요일 자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영화나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매주 한 번 그렇게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것. 자, 매주 화요일 되면 목사님 뭐 하는 줄 아세요? 매주 화요일 청아람 예배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요. 이렇게 다듬어요. 또 매주 화요일, 수요일 청아람 학생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것. 목사님이 지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나열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이나 매주 혹은 며칠마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내가 정한 이 루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한 이 삶의 루틴이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켜야 된다고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내가 지킨다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운동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운동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도가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지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 묵상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목사님이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목사님이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과 나누는 그 사랑이 목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지키면
그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꾸준히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내가 치열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은 이미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들은 도전을 합니다. 매일매일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지키려 했던 것이 어쩌다 가끔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말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끔 하는 것은 매번 제자리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해서 힘이 든다면, 매일매일 하는 것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쉽고 빠르게 이제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정지우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혼자 하는 일이든 함께 하는 일이든 반드시 매일 같이 유지해야 하는 일은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빼고 난 하루들은 제각각의 인상들로 흩어져 있고 때론 산만하고 나 자신이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매일 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 시간 전체가 정돈되며 흐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매일 글을 써온 사람이다. 우리는 매일 함께 다정한 손길을 주고받은 사이다. 아무리 기억이 왜곡되고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질되어도 사라질 수도 흐려질 수도 흩어질 수도 없는 진실로 남는다. 그런 진실을 하나쯤 붙들고 있는 삶은 그런 매일을 지니고 있는 삶은 분명 꽤나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지켜내야 하는 매일매일이 없는 삶의 예배는 그저 구호에 우리가 그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여러분 더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더 소중하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내 삶이 작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삶도 나에게 매일매일 꾸준한 나의 일상의 삶도 때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혹시 알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가끔은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지 못하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느낌으로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묵묵히 매일의 영역을 지키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지킴받으며 살아내는 삶, 나에게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때론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벌써 여기 온 지 3개월, 이제 4개월째가 되는데 목사님의 처음 오자마자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오늘 청원함에 있는 모든 친구들 내가 다 만나야지. 다 만나야지. 다 만나야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목사님의 손길을 다 거치게 해야지. 목사님 목표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목사님의 손길이 안 닿는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이 꼭 만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4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말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시간 없겠어요? 목사님도 시간이 많아서 뭐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시간이 없다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목사님한테 제일 귀한 시간이 뭐냐면 월요일 축구하는 시간, 목요일 저녁 축구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은 목사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개인의 시간.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축구도 뒤로 다 멀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저기 인생 사진 막 다 찍고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기 가서 뭘 하고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에버랜드 가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서 놀러 가 있어. 꽃구경 가 있어. 목사님이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청아남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시간 없어요. 목사님 오늘 틀렸어요.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예수님 저 바빠요. 오늘 잘못 오셨어요. 저 오늘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거의 목사님이 거의 포기 상태. 그래 그렇구나. 그래 다음에 보자. 그럼 오늘은 못 만나는 거지. 그래 괜찮아. 다음에 또 만나자. 언제 만나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시간 좀 내줘라. 시간 좀. 근데 여러분들이 말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나와 같이 예배해 보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해 보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시간이 없다는 이 루틴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절대적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나침반과 시계의 비유와 같은 건데, 시계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나침반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좋은 예화가 있어서 목사님이 소개해 줄게요. 나침반과 시계라는 건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정상을 향해 가는 길에는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차곡차곡 가득 있었어요. 아버지는 중간마다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버지를 재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빨리 가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정상에 오르지 못해요. 산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 때문에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들은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늦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국 나침반을 보며 이 아들과 아빠는 정상을 오르게 되어 있어요. 정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침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을 너희들이 잘못 잡으면 산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시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나침반을 받고 우리의 시계를 풀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봉독해 볼게요.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시간, 이 시계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나에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들은 오늘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루틴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면, 나의 방향과 나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내 방향을 다 덮어버린다면, 이 시간을 내려놓고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은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때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빨리 간다고 했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곳에 우리는 나중에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곳에서 우리는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방향을 잘못 왔는지 잘 왔는지 다시 생각하는 것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아멘으로 고백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원칙과 기준이 될 때 우리의 10대 이 청소년 시기는 더 이상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준다. 다시 한번,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준다. 이 예수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 원칙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원칙을 세우며 살아간다면 실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칙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예수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기준과 예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승부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이겨내가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원함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벌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기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주려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고 그 주님의 이름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그냥 살지 않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시간을 앞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방향을 맞추어서 주님께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청원함 친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청소년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원칙과 기준이 매일매일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가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며 예수로 승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지키기 어려운 그 규칙이, 그 기준이 다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예수의 기준이 다시 방향을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청소년 시기에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 예수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부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청원함 학생들과 학교와 가정과 삼류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